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717면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겨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에스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흔히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을 쓴다고 했어요. 좋은 일이 많을 때 행여나 우리에게 또 이제 나쁜 일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제 그 포로 귀환 공동체가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만 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결국은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것이 이제 15년, 16년 뭐 이렇게 지나고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지난 5장에는 학개와 이제 또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학개는 책망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비전을 줍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큰 성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산이 될 것이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들을 너희들 지금 너희들만 판벽한 집에 살고 지붕이 있는 번듯한 집에 살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을 이제 책망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그렇게 이제
격려하고 독려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또 계속해서 닷드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여전히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동자가 되어서 너희들 지금 이 성전을 짓는 거냐? 너희들 주동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유다의 백성들 포로 귀한 공동체들은 동문서답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이미 고레스 왕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고레스 왕이 명령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한번 찾아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이제 그 상소문을 보내서 이제 묻기를,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다리오 왕은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은 이제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 이제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보낸 그 상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벨론의 문서 창고를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그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가기를 다 조사하게 합니다. 근데 바벨론에서는 그걸 찾지 못했고 어디서 찾았냐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이 메데도라고 하면 바벨론에서 무려 북동쪽으로 48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메데도는 아마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들이 여름 휴가로 별장으로 사용하던, 그러니까 여름 궁전으로 사용하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휴가차 이 메대에 있는 이 앙메다 성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아마 있었던 그런 성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다리오 왕이 있던 곳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약 480km가 떨어진 이 앙메다 궁에서 이 조서를 드디어 발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다리오 왕은 지금 이 조서를 찾는 데 있어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이 조서를 찾는데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까짓거 왕은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야 니들이 알아서 해, 짓게 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든지 니들이 그냥 알아서 좀 해, 이렇게 해도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는 데에 이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칙령을 발견한 것은 역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들을 보세요. 출애굽 사람들이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뭐 모세가 대단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에서 잊을 수 없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그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고레스의 그 명령, 그 조서 하나 때문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그 조서 하나 때문에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우리는 지금 이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짓는 거다, 우리가 뭐 누가 주동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이 조서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이건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고레스가 내렸던 그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규빗. 사실 이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그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중에는 훗날 그들이 지은 성전은 이 고레스가 명령했던 그 60규빗, 각 그 높이와 너비가 60규빗이 아니라 조금 이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는 길이가 60규빗이었고 너비가 20규빗이었고 높이가 30규빗이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거보다 더 크게 지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명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레스 왕이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아마 이제 포로된 자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너희들 땅에 가서 살아. 근데 너희들 땅에 가서 살지만 여전히 통치는 누가 하냐면 이 고레스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어떤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그 총독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도할 총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놓아주지만 여전히 고레스 왕의 수하에 다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고레스 왕이 우리를 놓아주었고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이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을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명령,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아마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전은 고레스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짓지는 못해요. 또 그런 이유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당시 페르시아의 국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금액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지은 성전은 고레스가 지은 성전보다는, 고레스가 이제 지으라고 정해줬던 것보다는 약간 좀 적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서 갖고 온 5절에 보면 금, 은, 그릇들을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가서 성전의 그 각 제자리에 돌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유다의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은 고레스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다리오 왕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회답을 해야 하잖아요. 회신을 해야 되잖아요.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상소문이 올라왔고 우리가 왕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이 상소문에 대하여 회신을 해야 되니까 6절부터 보면 다리오 왕이 이제 회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또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또 이제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하여 너희들 멀리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멀리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멀리하라, 쉽게 말하면 신경 쓰지 말아라. 왜 너희들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 왜 그걸 신경 쓰냐. 또 멀리하라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걔네들한테 가까이 가지 마. 걔들이 하는 것에 대하여 손대지 마. 이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던 거고 그건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너는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성전 공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은 막지 말아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에 의하여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중단되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왕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오히려 그들에겐 그게 화가 된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왕이 더욱더 확실한 조치를 내림으로 인하여 더 이상 방해를 할 수 없도록 왕이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 괜히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는데 거기 얼씬거리지도 말고 너희들 손도 대지 마.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것이 위기가 사실은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지만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지난 5장에서 방해하지만 그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뭐 누가 방해하건 말건 간에 그들이 다 힘을 합쳐서 선지자들도 함께 협력하고 성전을 지어. 그 이전까지는 방해하니까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는 그들이 방해해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가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방해를 하니까 그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니까 그들이 그냥 깨갱하고는 그냥 움츠려들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담대하게 일어나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하든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정말 세상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를 얼마나 위축스럽게 만들어요. 얼마나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위험은 사실 곳곳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갈 뿐인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모든 것이 사실은 위험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편리한 것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위험 요소가 다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편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사고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전기 사용하잖아요. 전기 사용하면 그냥 스위치 하나만 넣으면 밝아져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편안하게 환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기도 어찌 보면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은 사실 도처에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요 믿음이 없으면 사용 못해요. 자동차는 사놓고 이거 위험하니까 나 못 타고 다니겠어. 그럼 자동차 뭔 필요가 있어요. 전기는 다 들어오게 해놓고 야 이거 위험하니까 전기 못 쓰겠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를 타거나 우리가 이 전기를 사용하는 건 하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 없겠지,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편리한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을 다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 우리는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능력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큰 물건, 무거운 물건을 옮기라고 그러면 그 옮길 수 있습니까? 그걸 시키는 사람도 이상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켰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들은 방해에 위축되고 그냥 믿음이 없이 주저앉아서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보십시오.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찾아내게 하고, 그것도 바벨론의 보물 그 전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무려 480km나 떨어졌던 악메다 궁성에서 그걸 찾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찾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하나 더, 다리오 왕까지 너희들 그 성전 공사 막지 마, 너희들 걔네들한테가 접근하지 마, 너희들 걔들을 멀리해,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들에게 또 이제 추가 사항들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제자리에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 말은 있는 그대로 원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또 7절 8절에 보면 이제 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리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는데,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왕실에서 이 경비를 다 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경비를 충당하게 하라. 괜히 못하게 말려다가 오히려 뭐라 그래?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뭐 하려다가 뭐 했다고,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들에게 하여튼 오히려 그들이 더 어려운, 더 힘들게, 괜히 그들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비를 다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괜히 그냥 이 유다 백성들만 힘들게 하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완전히 다 덤탱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경비를 다 조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도 보면 너희들은 그들의 이 제사장들이나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나 또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또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더 들어주게 생긴 거예요. 오히려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가 그들의 일만 더 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의 그 경비 조달자로 바뀌었고,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이 번제조차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모든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있어서 왜 다리오 왕이 또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느냐, 또 왜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드릴 이러한 번제나 이런 모든 동물이나 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 요구대로 다 주라고 하느냐, 그거에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들로 하여금 이 왕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다 목적이 있겠죠. 그래도 그들이 기도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들도 보십시오.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잖아. 그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좀 평안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도 그들에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 명령에 대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당시에 그 이방 나라들, 즉 이제 그 뭡니까, 페르시아나 이 아시리아나 이런 제국에서는 아마 사람을 나무에 메어 달아서 이제 그 형벌하는 그런 형벌들이 이제 이 제국에서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왕의 명령을 변조하면, 이 왕의 명령을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불순종하면 너희들의 집에 들보를 빼어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메어 달아서 그들을 죽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도 보십시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성전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왕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입니다. 다리오가 이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신속히, 빨리 행하라는 거예요. 빨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빨리 너희들 경비도 다 조달해 주고 너희들 빨리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들은 그 성전을 방해하고 그 성전을 못 짓게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방해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든 다 도우십니다. 이거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는 거 니들이 다 도와.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그들이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도와주시잖아요. 경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도와주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이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